오늘은 33문 칭의란, 그리고 34분 양자됨이란, 35문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란 무엇인가요? 답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입니다. 네. 칭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칭의. 근데 이 헬라어로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고 법정에서 재판할 때에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먼저 정의할 때에 칭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칭의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그리고 양자됨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지금 재판의 모습이죠. 헌법 재판에서 이제 하는 모습인데 대법원이네. 대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에 여러분 법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어떤 외형, 사람의 모습 이거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지만 법적으로 판결을 내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에 따라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은 그대로지만 법의 효력에 따라서 이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은 아니겠죠. 재판에서 만약에 판사가 쾅쾅쾅 유죄, 징역 3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 판결, 법적인 판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판사가 땅땅땅 이 사람은 무죄하면 이 사람은 법적인 판결 때문에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즉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많은 죄인이든 우리가 죄를 적게 지은 죄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판단해 주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시는가 의인이라고 부르시는가 너는 쭉정이 가라지라고 부르시는가 너는 알곡이라고 부르시는가 너는 염소라고 부르시는가 너는 양이라고 부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았고 앞으로도 아마 죄 가운데 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막 나 죄가 지어야지 이래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칭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때에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때는 그 의가 내 속에 있는 의로 인해서 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칭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라고 불러주시는가?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가? 죄인이라고 부르시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실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이게 법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인 것이 효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법원에서요, 판사가 쾅쾅쾅 죄인 딱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발부되냐면 판사가 그 판결문을 쓰게 되어 있어요. 판결문에 누구누구는 유죄라고 씁니다. 그러면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실 때에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겁니까? 그것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군데 있죠.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라는 것은 기록이 있어서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누가 지우겠습니까? 지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 안 해주시려고 하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과감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생명책에 쓰고 지우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고 한 번 기록된 거는 변개치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기록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롭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영원 불면한 지울 수 없는 진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건 뭐라고요?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내가 죄 속에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생활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화에서 보겠지만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칭의의 단계에서 이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의로운 존재다. 사탄이 우리를 항상 공격하는 게 뭡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런 죄 지어놔도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 사탄은요 항상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의 정체성을 건들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때는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이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법적인 용어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실 때에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이 이번 이제 경기 중부노회 15회 정기노회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서기부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목사 누구누구 하면 출석 부르거든요. 호명합니다. 그러면 예 해야 됩니다. 예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 양옆에 보면은 이제 방청객들이 있어요. 노회원은 아니지만 이게 노회 이제 방청호는 뭐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또는 뭐 그 교회 성도들이 방청객들이 있거든요. 옆에 있지만 이름을 안 불러주면요. 노회에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참석만,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 노회의 어떤 해외에 진행을 할 수가 없고 더 재밌는 사실은 강도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강도사님은 어제는 강도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 안수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이름을 불러줍니다. 목사 누구누구 씨 부르면요. 예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과 예라고 대답하기 전까지는 강도사였어요. 아무런 노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목사 안수받고 목사 누구누구라고 딱 부르는 순간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은 목사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분, 존재가 의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형, 생활은 변화가 없겠지만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바뀐다라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무료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의로움, 뭐 십자가,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공짜입니다. 우리는 공짜지만 누군가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버릴 것 하나 없고 외면할 것, 무시할 것 하나도 없는 너무나 귀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33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는가? 34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녀 삼아주심, 양자됨이란 무엇인가요? 자, 34번 답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 삼아주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양자됨의 정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자녀면요,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와, 성경에 나오듯이 자녀와 종은 다른 거죠. 자녀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다 누릴 수가 있지만 종은 특권이 없어요. 일꾼은 특권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는 뭡니까? 아버지께 다 내 거니까. 때로는 아버지한테 가서 뭐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버지한테 있으면 아버지 손에 좀 뺏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때 보니까 특권이 너무 많더라고요. 국회의원 때 특권이 너무 많죠. 뭐 수십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특권 못 누리지만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이런 수십 가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아닐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특권을 누릴 수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를 수요 중에 하나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특별히 이제 장로교 교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안에 구원받을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부터, 그러니까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그 이 땅에 있던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그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수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뭐냐면 신천지는요, 항상 말하죠. 신천지 14만 4천 명.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뭐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벌써 신천지 14만 4천 명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하고는 달라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게 아니라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숫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10억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지 20억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숫자가 벌써 찼네? 넘었네? 그러면 우리가 전도 안 하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구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1억 명이 모자라는지 또는 뭐 5천만 명이 모자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구원받을 숫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면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정해놓은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이란 바로 이 자녀의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양자됨의 특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특권. 그러면 특권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특권이라고 한다면 어떤 좀 물질적인 것 또는 어떤 힘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 특권하면 뭐 국회의원으로서 뭐 한 달에 세비는 얼마를 받고 뭐 불체포 특권이 있고 무슨 의전을 받고 그럼 우리가 뭐 권세라든지 또는 뭐 물질 또는 뭐 힘, 권위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욕심 수준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싫어하고 죄악된 행동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인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은 그 죄를 싫어하고 죄악된 행동을 싫어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고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우리도 죄는 짓긴 하겠죠. 죄를 짓긴 하지만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짓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는 약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긴 하겠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것. 내가 또 이 죄를 지었구나.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나는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병 낫고 자녀 잘 되고 시집 장가 잘 가고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복이겠지만 더 큰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죄와는 거리를 두는 죄와는 멀리 떨어져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좀 무덤덤하게, 죄 지을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죄 짓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죄만 혹시나 죄를 짓게 되면 그것으로 고통 아파하고 하나님 옆에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35번입니다.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무엇인가? 자, 35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 세 개를 살펴봤는데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 의롭다 되고 자녀로 삼아지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데요. 영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신 그 칭의와 양자는 act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성화는 work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영어로 보면 이 act는 단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짧은 시간에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work,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는 한 번 선포되면 끝입니다. 두 번, 세 번 선포할 필요 없어요. 너는 내 아들, 법의 효력 한 번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거룩하게 사는 거는요. 우리가 계속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힘들어. 내일은 좀 타락하고 죄인으로 살래.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날은 다시 난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은 장시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나 왜 오늘 이렇게 살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런 마음 때문에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룩해지는 중이기 때문에 내일 더 거룩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더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거룩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나 고통하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아파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내일 더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모레 더 거룩함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이 참 좋아요. 공사중.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공사 중인 존재. 거룩해지는 중입니다. 언제 거룩이 완성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거룩을 완성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날까지는 우리는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 주변의 공동체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니 저 집사 왜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왜 저 모양이야? 물론 그런 생각 들겠죠.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때로는 목사끼리 보면서 아니 저 사람 목사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그 사람 뭐라고요? 공사 중. 거룩해지는 중입니다. 내일 더 거룩해질 수가 있고 한 달 뒤에 더 거룩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세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진 않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좀 더 주일 성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공사 중이니까 그 다음 주에 더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엔 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점점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곡선은 우리가 처음에는 죄인으로 있지만 점점 죄의 곡선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는 제일 바닥에 있었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의로움이 점점 의로운 생활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그래프처럼. 파란색은 죄의 곡선입니다. 때로는 죄를 안 질 때는 좀 내려가다가 또 성질이 나가지고 또 죄를 지면 좀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결국 뭡니까? 죄는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속에서 죄된 성품은 점점 없어질 것이고 오른쪽에 보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때로는 좀 어떨 때는 좀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거룩해지는 것은 점점 우리는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화의 과정도 방식도 결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요. 누군가는 벌써 완전히 성인이 됐겠죠.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거룩해 하리까 삼가 주의 말씀으로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감동 주실 때에 그 감동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말씀 마무리하면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서 거룩한 존재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빚어지는 존재. 토기장이가 토기를 진흙덩이를 하나 가지고 하고 물에 돌려서 점점점 만들어 가잖아요. 점점 모양이 그릇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때로는 좀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존재로 빚으시는 그 모습 그대로 거룩의 완성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칭의 그리고 양자됨 거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아들로 불러주신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꽝꽝꽝 했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가 절대로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자들로서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공사 중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더 거룩해질 수 있겠지.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 내가 내일 그리고 한 달 뒤, 1년 뒤, 내년에 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